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의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의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받는 중요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건데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은 한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길을 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면서 그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좀 힘들고 낙심하고 하면서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가야만이 그래야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쉽고 좋은 길이라고 해도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길이 아닌 것을 간다면은 그거는 틀린 길이고 좋은 길이 아니고 또 가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길이 정확하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그 경험한 대로 내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그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부산에 이렇게 자주 다닐 때가 있었는데
부산에 밤이든 낮이든 가면은 그 가려고 하면은 서울역에서 가려고 하면 서울역에 사람들이 많아요. 가려고 그 자기들은 바로 나름대로.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은 가는 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편하게 편리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그 나가는 길을 가면은 정확하게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에도 분명하게 길이 있는데 정확한 그 길을 따라서 알고 갔을 때 그게 제대로 응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열심히 기도를 밤낮 없이 해도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그거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고 응답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성경에 있는 길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게 24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플랫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플랫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수꾼, 파수망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그 길을 따라서 이 파수망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틀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안테나도 이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안테나가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틀린 주파수를 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일을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관심, 최고의 관심의 그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뭐냐. 예.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참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깊은 무속에 빠져 있어요. 주술 속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3단체가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뭐냐? 사단의 관심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런 최고의 관심은 뭐냐? 고통과 재앙과 혼란을 주는 그러한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관심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그런 틀린 거, 잘못된 거, 무속, 종교, 또한 그런 미신, 그런 거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최고의 관심이고 목표이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그 관심에 있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그런 관심 속에 있는 길, 그 길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 생각하면 그것을 절대로 고집부리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성공을 하는 목표의 그 길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저 아기를 그 앞에다 두면 안 돼. 거기가 뜨거운 바람이 불잖아. 껐어.
그러면 교회들은 어쩌나? 교회들도 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거, 신앙생활 그런 거에 더 많이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 쪽으로 자꾸 프로그램 쪽으로 교회도 이렇게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길,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을 쭉 인도받기보다는 결국은 뭐냐, 자꾸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잘 산다, 교회 나오면은 성공한다, 교회 나오면은 참 편안하다, 출세한다, 그런 걸로 자꾸 교회 전도할 때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라.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쪽에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적인 거 사람들을 자꾸 끌어오는데, 그래서 어느 큰 교회는 거기는 막 연예인들을 잔뜩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라 이 말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꾸 틀린 거, 잘못된 것 속에 가다가 보니까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오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아파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은 육신적으로도 아파. 몸이 많이 힘들어요. 영육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심 갖는 그 길 속에 내가 있고 있느냐, 그게 그것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꾸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틀린 일들 속에 자꾸 빠진다 이 말은. 그러면 생각이 판단력이 흐르고 또한 생각이 잘못되니까는 그러면은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참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가운데 있지 않고 틀린 생각을 했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틀린 생각 속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빠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른 길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제 문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착하면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어. 선행을 하면은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러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적 공적을 많이 쌓으면은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리고 기준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선행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 그래서 남에게 착하게 하고 공을 베풀고 덕을 쌓고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의 종교인 줄 알아.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과 상관이 없는 길. 그거는 기본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기본.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 당연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손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선의 목적이 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만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인데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교회에서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자꾸 틀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 보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은 남편이 잘 출세한다. 교회 오면은 애들이 참 좋은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렇게들 말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 우리 목사님이 참 선을 많이,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신다. 그렇게 이제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그 복음 났을 때. 그런데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고 계획이고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속이죠.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걸로 틀린 거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속여서 죄 속에 빠지죠. 그래서 죄악에 간영해서 그 홍수를 만나는 큰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속에 빠지게 하고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경 중심으로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네피림이 시작이에요. 또한 네피림의 방법, 네피림은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역사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방법은 뭐냐? 강대국을 파고 들어가서 문화를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237 나라를 노예로 그렇게 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피림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하느냐? 바로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무속을 가지고 그랬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을 가지고 16장에 점수를 가지고 19장에 보니까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속여요.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속여요. 또한 초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영적으로 심각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힘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능력 같은 그런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은 그 우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돈을 벌게 하고 그렇죠. 그 점쟁이들 돈 벌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가 신굿을 받아라. 그러면 너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사단이요. 점쟁이들한테 우상 그 신굿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점쟁이 되기 전에. 신굿을 받으면 너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렇게 속이잖아요. 3단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속아가.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참으로 이제 영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피림의 그 힘은 굉장해요. 사단의 능력이잖아요. 정치인들을 가지고 권세자분들을 가지고 또 경제인들을 가지고 그 또한 이제 그런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종교를 가지고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런 막 그 깡패들, 막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또 그러면서도 뭐냐 협박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한 그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는 시달리잖아요. 시달리니까는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한 범죄 속에서 이러한 그 네피림의 그 힘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앳뱀 마귀가 힘을 가지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관심이 있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목표, 사람들의 힘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들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서 이렇게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참으로 이제 노예 시대 전에 애굽에 통해서 이 그런 애굽 강대국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네피림을 그 일을 했던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답만 줬지 실상은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을 지어서 그 후대들에게 그 백성에게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그 길을 알게 해준 거예요. 모세가 그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우상에서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호렙산을 통해서 피제사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그 애굽의 우상으로 돼 있는 10가지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시대에 블레셋을 통해서 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참으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길에 대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그러한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체험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시켰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로, 종교 가진 자로, 구원 받았는데도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일에만 끌리는 사람,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일은 잘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 자기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려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받고 일어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땠습니까? 진짜 생명운동이 아닌 우상운동, 숭배운동을 하는 그런 자들도 지금 허다하게 있고, 그래서 우상에 속한 네피림에 속한 사단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달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전도자로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된 그 길 속에 내가 있지 못했구나 깨달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관심인 그 길을 속에 언약 속에만 들어가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셔요. 그게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삶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정말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내가 정말 이제 낙심되고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응답과 축복의 길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무엇게 저기 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그 문제 속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빠지거든요. 그러는데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로 자꾸 틀린 걸로 그러다 보면 틀린 거 딴 길로 자꾸 하거든. 자꾸 내가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24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게 힘이 그래서 그걸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헤브닌 파워, 헤브닌 또한 달란트, 헤브닌 미션.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라고 내게. 엘리야에게 주신 그 힘을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라. 그래서 서밋으로서 미션을 줄 수 있는 힘을 주시라. 7천 제자 인턴십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 또한 엘리사 같은 제자들이 나오는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저는 많은 지식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 그래서 정확하게 그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능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피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는 자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오직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들어요. 또 제가 틀린 길을 생각하고 틀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 속에서 깨달아져요. 아, 내가 틀린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또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이 제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다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로 올라올 올체인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셔요. 내가 우리 홍창수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 물론 우리가 집사님 기도하시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력 그 인력을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오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또한 237 빛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삶 시대에 참 주역으로, 삶 캠프의 그 능력으로, 또 하면 삶 세레모니,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언약 안에서 그 기도 속에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솟아나게 하신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신다니까요.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반드시 그 축복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또한 체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있는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네피림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 네피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또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시대는 엄청나게 맨날 무당 끌어들여서 굿하고 맨날 이름 없이 비도 없이 아파가지고 치드시더라고. 그런 집이었다고.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무속인이 매일 오다시피 했어.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 시어머니, 우리 모든 시작은 어머니 다 식구들이 그 모든 작은 집, 큰 집 다 사촌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그 네피림 문화가 바뀌었다고. 우상 문화, 점술 문화, 종교 문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서밋으로. 이러한 응답과 축복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가정, 가문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응답, 정말 네피림 문화가 무너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 또 내 직장, 산업 현장이 진짜 네피림 문화가 무너지고 우상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로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 복음 언약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사 우리에게 오력으로 1천만 배를 더하시고 참으로 이제 9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3시대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그런 참으로 세계를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또한 한 주간으로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네, 개인과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지로든 밤 말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맑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